네, 할렐루야. 9월 30일 화요 렘넌트 워십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정이 참 고단하고 어려운 중에 저녁까지 나와서, 또 어떤 청년 지체들은 회사 일을 마치고 여기까지 나와서 아직 식사를 못한 영혼들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결단하고 나와서 너무 대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저희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 모든 지체들은 대부분 흥망성쇠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흥하는 것, 망하는 것, 성하는 것, 쇠하는 것을 담은 표현이죠.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까닭은 사실 어느 집단이나 관찰해 보면 이 흥망성쇠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크게 부흥합니다. 놀라운 번영과 확장 속에서 그 부흥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엔 누군가의 추억으로만 남는 이야기가 사실은 흥망성쇠가 담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거나 어려운 서사는 아닙니다. 흥망, 성사라는 단어가 여전히 살아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런 흥망성쇠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전개가 꼭 있습니다. 집단의 구심점인 리더가 등장하고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큰 부흥을 맞이하는데 어느 순간 리더를 겨냥하고 공동체를 겨냥하는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꼭 빌런이 등장하는데 어떤 빌런이 등장하냐면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대부분의 서사에는 부흥을 적대시하는 세력 속에서 항상 배신자가 내부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배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모두가 장담하고 믿었던 결속은 그 배신의 칼날에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와 같은 어떠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모두의 마음이 동요하여 하나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그렇게 배신자의 거짓 입맞춤을 통해서 리더는 잡혀 죽음을 맞이하고 세력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사랑하여 받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예수님 공동체 이야기도 이러한 흥망성쇠 플롯이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잊혀짐과 쇠함과 다르게 이 말씀이 가진 독특성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교훈과 다른 것은 배신자의 입맞춤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공동체가 쇠하여지지 않음을 주님이 직접 입증하십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누군가가 체험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시면서 그분이 다시금 생명을 보이시며 그 뒤에 잊혀지고 흩어진 제자의 무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 하나의 재밌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도망친 그리고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펼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속에서요, 여러분, 정말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참 구주시고요, 다시 사신 생명의 주관자라는 실제 앞에서 사실은 만 백성이 기뻐하고 모든 제자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분명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오셨는데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사셨는데요, 제자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거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겪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무리와 인물이 이 제자 공동체가 되어 펼쳐집니다. 특별히 주님이 직접 세우신 12 제자주, 그중 수제자로 알려진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지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이미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었는데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지나왔으면서도 제자의 자리를 이탈하여 어부라고 하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단어는 제가 앞서 설교 앞부분에 언급드렸던 배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역사적 신앙 고백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호언 장담을 뒤로하고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과 믿음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 역시도 이제는 끝났구나, 망하리라 확신하여 또한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배신했으나 승리하여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로 칭함받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자라 인정할 수 없어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배신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분 당신을 배신한,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하시는지를 여러 장면에 걸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등지고 버리고 떠난 불신앙으로 화답한 배반자들을 향한 어떤 모습을 취하시는가? 여러분, 이 논의에 앞서서 제가 우리 각 지체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배반 혹은 배신을 당해 본 지체가 있나요? 그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신 당한 경험이 있다면 혹은 배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함께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배신은요, 나와 원수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항상 나와 싸우죠. 기본적으로 배신은 내 가까이 있는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준 사람, 내 곁을 내어준 사람이 내 곁까지 와서 내 마음을 찢어 놓는 것이 배신입니다. 마음을 줬는데 마음을 찌르는 것, 그것이 배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신 당하면요, 한동안 아니면 어쩌면 제법 오랜 시간, 또 어쩌면 일생 동안 이 일을 끄집어서 얘기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내가 마음까지 내어준 내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소중했으며 그를 깊이 사랑했는데 배신했으니 스스로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형편없었나. 자기 자신까지 미워집니다. 후회가 되고요, 그 배신을 항상 내가 자랑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배신한 배신자에 대한 대가가
어느 이야기나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실수한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놓쳤구나, 이 사람이 좀 업무가 미숙하구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관용의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신한 사람에게는 더 큰 처벌과 책임을 묻습니다. 단순히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배신 당했을 때 생긴 배신의 감정이 더 지독한 보복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 이야기처럼 함께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화를 내죠. 또 배신에 대한 복수, 징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만족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박수가 나오죠. 이것 때문입니다. 배신은 지독한 감정을 배신한 사람을 향하여 항상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기준을요, 잘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제자들을 다시 대면하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가장 가까이 마음까지 내어줬던 최측근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내 편이 아닐 때 너만은 나를 응원해 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 한 식탁에서 언제나 밥을 같이 먹고 지는 저녁 노을도 함께 보았으며 늘 나와 같이 걸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나를 모함해도 너만은 내가 진실되다 증언해 줄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이 배신과 떠난 그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결정권자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갚아줄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거룩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나랑 더 친한 줄 알았던 얘가 나랑 싸운 제 편을 들어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 연인이,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내가 아니라 내 친구 편을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회사 승진과 이익, 실적과 공로가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이 입 싹 닫고 가로챌 때, 여러분 논문이나 작품을 빼앗기거나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도용당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용기 내어 말한 내 비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배신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으십니까? 하물며 저희가 그것에 대해 갖는 감정도 이런데요, 더욱 엄격한 고대 시대 전통에서 배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과 제자에서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히 신을 배반한 인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희 중에 저를 포함하여 아마 대다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제가 감히 선택해 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인성질을 하는 거죠. 부활하자마자 저는 이 제자들, 천사들을 시켜서 잡아올 겁니다. 그리고 처벌할 겁니다.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썼지만 십자가를 똑같이 겪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거 아니? 나를 십자가에서 아프게 한 건 로마 병정의 못질이 아니라 나와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한 너의 눈빛이 더 아프더라. 너도 여기 나무에 달려서 한번 박혀봐라. 내가 네 죄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네 편이 다 너를 떠나는 외톨이 감정 너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배신당하면요 이게 과한 보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피를 보는 게 싫어하는 지체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지능적인 보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과거 사례를 잘 참고해서 전문 용어로 꼽을 주는 겁니다. 꼽을 줘야 되거든요. 배반했으니까. 아침 세팅을 이 본문에서 했는데 모닥불 위에 있던 떡과 생선을 치우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닭을 잡아다가 구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레시피에 정성껏 담근 계란 장조림과 맥반석 구운 계란을 세팅해 놓고 추울 수 있으니까
따뜻한 닭곰탕과 치킨 스프 한 8개 종류의 닭고기 레시피를 동원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자주 쓰시던 예화대로 이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렇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그거 아니? 지금 여기서 타고 있는 닭이 너가 나 배신할 때 울었던 그 닭이야. 여러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이렇게 해야 나를 버린 이들에 대한 갚음 아닙니까? 어쩌면 그게 정의 아닐까요? 내가 운 만큼 너도 울었으면 좋겠어. 내가 피 흘린 만큼 너도 조금은 피 흘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배신한 우리가 가진 감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요, 베드로와 그 어부로 돌아간 제자 무리를 위해서 불을 피우시고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오랜 시간 뱃일로 지쳐있고 새벽 바람 찬 공기로 금세 땀이 식어 추위에 떨 수 있는 그들을 위한 따뜻한 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위로 김이 나는 아직 식지 않은 생선과 빵을 계속 준비하십니다. 혹시나 부족할까 봐 생선을 더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과거의 제자들, 현재는 어부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직접 준비한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신 겁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논리성을 확인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성을 확인하자면 분명히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차려주시는 식사는요, 사역의 열매를 엄청 거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정성껏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신 이 식사를 대접받는 대상은요, 예수님을 위한 신의를 지키다가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에게 천국에서 차려주는 천국의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예수님 당신을 버렸던 사람들, 다른 것이 두렵고 다른 것이 더 나에게 경외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 배신했으며 그래서 심지어 세상으로 돌아간 바로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갔으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지, 이 사람들 지금 땀 흘려서 밤새 일했는데도 자기 능력으로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쫄딱 망한 채 실패한 배반자들이거든요. 바로 그 배신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배신자를 모욕하거나 수치를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따뜻하고 김이 나는 아침 식사를 그 죄인들에게 차리고 떼어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상냥한 대접을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겁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서를 21장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게는 배신과 배반을 넘어서 주님이 사람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선택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성품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기준으로 보자면 두 가지 측면 정도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인을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식사로 제자들을 돌보셨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잘 들어주세요. 첫째로,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배신의 흔적을 들추지 않으시고 첫사랑의 기억을 강화시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넘어진 실수한 수치의 흔적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그를 처음 사랑하셔서 부르신 첫사랑의 기억을 강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복음서 앞부분에 항상 일관되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모든 내러티브에 전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신다라는 표현을 이미 요한이 증언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분명히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아리고 비참한 감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그 이후에 이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너무나 후회가 되고 스스로가 미련하고 참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런데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긴 부끄럽고 썩어 문드러진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 장면을 거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달기 울던 날 심히 통곡하던 베드로, 주님이시라는 말에, 그 요한의 말에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바다에 뛰어들어가 허겁지겁 예수님께 달려가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너 나한테 미안하고 있지. 너 그때 그 일을 후회하고 있지. 그래서 나를 피해 숨는 것이 어쩌면 더 염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로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베드로의 이 아픈 마음에 소금을 부으시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지금 이 상황으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아침 차려주는 사건의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고통 속에 예수님 얼굴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바다로 숨어버린 베드로에게 비언어적인 행위로 가장 좋은 진심을 전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저는 들려집니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싶다. 베드로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다. 처음 어부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내가 져주겠다 말씀하시며,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그에게 백신 3마리의 물고기를 보여주시며 그때 그 일을, 처음 사랑을, 처음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과 원수가 되어 마땅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짓밟으시는 그 일을 승리의 열매로 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배반자요 실패하여 넘어진 추락한 인생에게 모든 참소와 정죄가 멈추도록 따뜻한 아침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배신자요 죄인인 제자를 모욕하거나 수치를 주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따뜻하고 김이 나는 아침 식사를 그 사람 앞에 차려주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는,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배반과 배신의 흔적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처음 사랑의 기억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제자로서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꼭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복이 아닌 밥상을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보복이 아닌 배반자에 대한 밥상을 준비하셨을까?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건요 실적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자로 부르신 건 제자가 특출나거나 실적, 하나님 나라의 목표 달성에 너무나 효율적인 도구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특출난 점이 있어 제자로서의 효용 가치가 높아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같은 제자들이 특별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높디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래 수하로 두실 자를 능력을 보고 뽑으신다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만한 재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대에 최소한 그런 사람의 기준을 두고 뽑는다면 하다못해 랍비나 서기관을 제자로 두었어야 합니다. 그들이 더 고학력자거든요. 평판도 좋거든요. 율법도 잘 알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도구로서의 가치가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의도도 없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하여 제자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여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 이 사람의 사랑은 사람의 배신 앞에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배신하여 넘어진 죄인까지 끝까지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약한 나에게, 넘어진 나에게 실망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가 실망했다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실망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에서 이 사랑의 주님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몸소 실패한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복음을 정말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복음을 몸소 경험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조반, 이 아침 식탁은요, 저에게 이렇게 읽힙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실패 속에 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 이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싶어서 오늘 너의 곁에 왔다. 저는 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찾아오십니다.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손수 빵과 생선을 구우십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누어 먹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한 상에 둘러앉게 하사 떡을 떼어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경험하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 동참한 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진심 담긴 즐거움이 저희의 사랑되고 기쁨으로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서 내 죄도 아니고 세상 죄에 대신하여 지시는 그 수치와 형벌의 자리에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아 죄값을 대속하시는 이 과정이 예수님에겐 어떤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고 이 고통을 이기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기필코 무너뜨린 후 다시 일어나서 나를 배신하고 도망쳐서 괴로워하는 저 베드로 빨리 건져주러 가야지. 괴로운 마음에 밥 한 끼 제대로 못 넘기고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죄지음에 넘어져서 나를 피하고 있는 가여운 내 사람들, 내 제자들, 내가 꼭 따뜻한 아침밥 차려서 먹이고 영생의 기쁨 누리게 해줘야지.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넘어서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특별한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백전백패입니다. 제자는 다만요, 예수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 작정만이, 그 섭리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 하는 확실한 예정이셔서 그 경륜의 신비를 의지하여 오늘을 버텨내는 것,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제자의 기본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밤새 뱃일로 지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준비해 놓지 않은 따뜻한 숯불이 연기를 피우고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지 하고 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피워낸 불과 친히 만드신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음식과 모닥불 앞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얼른 와라. 아침 먹자. 모두가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염치가 있어 아무 말 못 꺼내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빵을 집어 나누시고 생선도 그렇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음식 식겠다. 따뜻할 때 얼른 같이 먹자.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나의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심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원수와 같은 나에게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친히 차려주시는 사랑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실패를 덮으시고 첫사랑을 강화시켜 주시는 너무나 낭만적이고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아픔의 자리까지 먼저 와주시고 내가 다가갈 용기 없음을 헤아리시고 복음을 먼저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배신한 그들에게까지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는 꺼지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 깊이 의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먹고 오늘을 넘어 내일 아침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사랑스러운 제자들인 우리 모두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러한 생각과 묵상을 담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어서 나아가시겠습니다.